할렐루야.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7번째 날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또 미래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은혜 주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말씀으로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우리의 목소리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해 주 은혜 기쁨 속에 고백합니다. 나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기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수 있는 것, 억울한 오직 주를 위해 잡는 것, 기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진정한 행복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새벽을 깨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온 세상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 이 순간 그 어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속의 거센 물결과 모든 우상들의 도전에 맞서 싸우고 이기도록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말씀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과 씨름하는 목사님에게 그 은혜와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히 성대를 보호하사 계속되는 말씀 증거 사역들을 탁월하게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년부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다음 시대 주역들로 세움받는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특세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제가 구호 준비하면 빛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호 준비! 사자굴에서, 바벨론에서 빛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엔 우리 소년부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꼭 교회 방문하셨을 때 3층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출 동파는 출석 게시판을 기준으로만 배부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세 주제 로퍼를 1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 말고요, 아직까지 사의를 채우지 못하신 분 중 사의를 다 채우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로퍼를 토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특세 마지막 행사 후에 2층 더 블레싱 홀에서 다니엘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개인, 단체, 가정, 제자반 동기, 다락방, 또 미준팀 자녀들 다양하게 팀을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오늘부터 1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1층 사무실 앞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함, 제출함에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푸짐한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엘서 읽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상품 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년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회 후에 그랜드 피아노 앞쪽 계단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세를 통해 받고 계시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은혜 나눔 게시판에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또 참여 갤러리에 또 특세 인증샷 등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또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와 원익캐슬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출차를 6시와 7시 30분 사이에만 출차가 가능하시고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출차하시면 요금이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 중에서 9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흠양하시고 우리 주님 참으로 저들의 삶의 일터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 올려드린 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이 땅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소년부 친구들 너무나 예쁘고 또 감사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참 이 새벽 5시에 도대체 저분들이 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새벽 5시 여기 나와갖고 춤을 추고, 얼마나 이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이상해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하고는 다르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여러분이 첫 새벽을 시작했잖아요. 이제 금방 토요일이 됩니다. 지난 19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첫 주간은 시간이 참 안 가는데 두 번째 주간은 그냥 이제 시작하면 벌써 토요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 이제 이 한 주간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새벽을 깊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다니엘과 함께 저 하늘로 깊은 묵상에 빠져서 잘못하면 이상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나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말씀을 주일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는 물론 전하고자 하면 전하겠지만 이런 이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천상의 환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물론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늘 다니엘의 꿈을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시는 당신의 손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심으로써 이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펼쳐가시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계시를 통해서는 이 땅의 나라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가 꿈을 꾼 때는 언제냐면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어요. 자, 그 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꿈은 이제 크게 4장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첫째 장면은 그가 꿈에 4개의 짐승을 보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본 4개의 짐승, 이제 그것이 나오겠지만 첫째는 사자 같은 짐승이고,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아주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 자, 이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짐승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뒤에 물어봐요. 이 환상을 보고서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네 왕, 그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국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네 제국인데 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환상을 본 적이 있죠. 2장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는데 4개의 제국이 하나의 신상으로 나타난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의 그 첫 제국인 이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여기에 나오는 첫 제국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4개의 제국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나오는 사자 같은 첫째 짐승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네, 여기 보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자도 강력한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으니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지칭할 때 나무가 그냥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높이 그 권세가 사방에. 자, 그런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그가 교만해서 팍 추락하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2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게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그 짐승처럼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강하고 사납고 그랬지만 결국은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이걸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 첫째 제국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짐승은 곰 같은 짐승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네. 자, 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제국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기 보면 곰은 굉장히 힘이 센 짐승이고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모습이고 입에 갈빗대가 물려 있다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8장에 메대와 바사를 숫양에 비유하는데 숫양이 이제 뒤에 보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입에 이 3개의 갈빗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쪽의 나라들을 정복했다. 또 그를 향해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것처럼 8장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메대와 바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얻고 행하고 강해졌다 이렇게 뒤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짐승은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연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3번째는 표범 같은 셋째 왕국인데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이 짐승에게는 새의 날개 4개와 또 머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 제국이죠.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 제국은 4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또 뒤에 가서도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것은 바로 이 그리스 왕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섭게 생긴 4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너무너무 무섭고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어떤 동물이라고 묘사하기에는 참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흉측한 동물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이 짐승이 어느 나라일까에 대해서는 자, 그리스 그 다음 나타나는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상 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전에 어떤 짐승과도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이 마지막 나라가 종아리와 발이 철로 되어 있다, 쇠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철의 제국으로 상징되는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철의 무기로 전 세계를 정복했던 바로 그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넷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하고 이게 같은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서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지금 이 짐승들도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는 특별히 이 묵시적인 언어에서는 아주 깊고 어두운 그런 아까 악을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네 짐승이 올라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자 1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네. 자, 계시록에도 여기도 지금 이 10뿔이잖아요. 이 뿔이 열인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이제 이 짐승과의 같은 짐승인데, 그런데 이 짐승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어떻게 묘사하면 2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네, 이것은 보면 지금 이 세 짐승 앞에 설명한 세 짐승이 합체한 그런 모습의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세 개의 제국을 다 합친 정도로 강력한 무시무시한 그런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짐승이 머리가 7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네, 이 머리가 7인데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4개의 짐승을 다 합치면 머리가 7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머리가 4이니 세 번째 짐승이 머리가 4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짐승 합하면 머리가 7이에요. 이걸 보면 자, 이 마지막 짐승은 이 모든 제국을 다 합친 그런 그 제국들의 화신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뿔이 10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뿔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죠. 자, 이 계시록에서는 이 짐승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사탄의 화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2절 하반절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이 짐승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 같은 무시무시한 힘과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용이, 사단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짐승은 바로 사탄에게 절한 자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네 번째 짐승은 4개의 제국을 다 합친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머지 앞에 있는 3개의 제국도 다 사탄으로부터 이 권세, 짐승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잡아먹고 사납고 무섭고,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막 제국에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이 사탄으로부터 이 짐승의 마음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나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낮아지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던 그 잠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점점 악해져가는 그 제국, 그 짐승의 제국을 보는 것이고, 그 마지막 제국은 완전 사탄의 화신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중요한 안목을 얻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 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그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세상 나라는 짐승이고 배후에 사탄의 권세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세상 나라 정부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과 정의를 위해서 세운 나라다, 이렇게 그러면서 복종하라, 권위해,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그 배후에는 이 정사와 권세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적 세력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배후에는 이 악한 이 짐승들의 이 정력이 작동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건설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파괴적인 악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고,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신성모독의 악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하는 이런 단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걸 우리는 이 다니엘이 이 그 세 친구가 만난 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이 세상의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된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리오 왕 때에 또 이 천사가 다리오 왕 때에 그 나라를 도왔던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것들도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보면 우리가 이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 속에 빛을 비출 때에 그만큼 악이 번성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천상의 왕국에 대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짐승의 이 왕국들을 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연속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땅에 짐승의 나라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한참 보고 있는데 눈이 이제 위쪽으로 향해진 것입니다. 화면으로 보면 이제 아래쪽 화면을 보다가 이제 분할된 위쪽 화면을 보는 것처럼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땅의 아래에서는 포악한 짐승들이 날뛰고 그 아래에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쪽은 어떤가? 자, 그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에 문이 있어요.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엄청난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가 또 다르게 본 것은 무엇인가? 자, 그는 하늘 보좌를 보고 있어요. 거기서 뭐를 보고 있나 보면 9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왕좌는 보좌죠. 이것을 근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입니다. 왕좌들 이게 두 개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이 왕좌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진정한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짐승들이 자기 뜻대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막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걸 보면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것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9절 중반절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분의 옷이 눈처럼 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깨끗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다. 이것은 거기 계신 이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 자, 9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시작.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네,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이것은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에서도 불길이 막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온다. 그분의 이 보좌로부터 불이 막 강처럼, 강이 어떤 건지 아니까 막 엄청난 이 불이 확 흘러서 막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의 짐승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불길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좌에 바퀴가 있죠. 이 바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징이 지금 이 불병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들을 괴멸하기 위한 이 불전차, 이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진노해서 이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다. 천군 천사가 이제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여기 있는 천군 천사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다니엘이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뭐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발 하나는 이쪽 대륙에, 발 하나는 이쪽 대륙에,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육지에, 뭐 그런 이 천사거든. 근데 그런 천사들이 천천만만히 펼쳐져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세상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한 모든 힘을 규합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이 보좌는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이죠. 그 짐승들의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을 향해서 나온 이 손가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셈하고 셈했다, 달아보았다. 그랬더니 모자라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 사납게 뛰노는 이 짐승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하고 다 셈하고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 짐승들의 운명이 자신들의 힘과 사나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네, 여기 보면 그때의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주목한다. 이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 그가 이제 보면 큰 목소리, 이게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바로 그 왕을 말하게 되는데, 일단 그가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지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바로 그러한 최종적인 심판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지금 다니엘서는 이 세계사가 이 짐승의 왕국처럼 그렇게 악하게 펼쳐져 가고 있지만 그 배후의 천상의 현실이 지금 현재,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체를 보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그 시야와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금 보이지 않는 2층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거기에 보좌가 있고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우리만 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분 이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세상의 배후에 바로 이 짐승의 이 성격, 그리고 이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성격,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천상적인 차원, 그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안목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놀라운 장면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 번째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네, 여기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등장을 하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로는 이것이 즉위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자 같은 이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 왕좌가 복수라고요. 보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께 그가 왕으로 주게 하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는 것은 그를 통치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바로 그 대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제국이 어땠어요? 모든 많은 나라들이 막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그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이 한 나라를 이룬 그 제국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받게 될 나라, 인자 같은 이가 세우게 될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그런 제국과 같이 각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바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왕, 그 인자 같은 이를 왕으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에게 왕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뒤에 천사가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자, 이 장면에 대해서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여기 보면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천사가 해석할 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장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제 우리는 딱 볼 때 지극히 높으시니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예측부터 계시니.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인자 같은 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은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자 같은 이의 통치가 짐승의 왕국의 통치하고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은 이 짐승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는 다른 즉위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점점점 무시무시한 짐승이. 근데 하늘에서 즉위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러니까 인자는 지금 짐승과 대조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죄로 짐승처럼 돼버린 이 땅을 그분이 심판하는 동시에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결국 심판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 땅의 짐승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돼가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이 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나라에, 이 짐승의 나라에서 고통받던, 짐승의 나라에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받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받는 것,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성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주님과 함께 거기서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인자 같은 이가 왕권을 잡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 그것이죠. 이 땅의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인자라고 지칭합니다. 인자. 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뭐 예정된 대로,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실 때에는 항상 그 앞에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그 인자라고 지칭하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그를 가리키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다니엘에서 말했던 그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자기 자신을 그 인자,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지칭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시문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다니엘서가 누굴 가리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고, 예수님은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몰랐겠죠. 그 이후로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 계시는 우리에게서 완성이 된 거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 임명하는 왕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이 모든 백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환상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극히 높으시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8절에 아까 봤던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할 때의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엘요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얼뜻 보면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면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일라야라고 하는 단어의 일라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엘요닌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번역은 똑같이 했어요. 같은 뜻의 단어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뒤에 25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쓰인 경우를 보는데, 자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네, 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일라야,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엘요닌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게 이 두 개가 같은, 둘 다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다른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극히 높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뒤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할 때는 바로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왕으로 즉위하고 수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이 하나님의 보좌와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 이게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엄청나게 파격적 환상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홀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과 통치를 주고
모든 나라를 주고 그를 하나님 보좌 옆에 함께 앉히시는데, 이 지금 다니엘이 그를 하나님과 똑같이 지극히 높으시니다,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모든 계시가 다 완성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다니엘의 이 환상이 지어낼 수 없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대로 그냥 그가 만들어낸, 후대에 누가 만들어낸,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아무리 연대를 늦게 잡아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 사람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펼쳐지는, 물론 이 환상과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 다른 갭이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보면 항상 이렇게 멀리 보면 높은 산이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그 산과 그 뒤에 있는 산이 또 하나의 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산이 중첩이 돼가지고, 근데 그 산과 저 산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이때는 지금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아서 왕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온 땅의 통치자로 앉아 계셔서 수많은 그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억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언어가 다른 열방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속에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한 분이신 왕, 인자 같으니, 그런데 그분이 왕권을 주시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새벽에도 이렇게 경배받으며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는 제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성경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이 수십억이 지금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이 짐승의 나라와 이 박해를 받지만 궁극적으로 그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 인자가 모든 왕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짐승의 나라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나라를 주님이 세울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환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여기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장면에서 본 네 번째 짐승이 너무나 무시무시하니까 이 네 번째 짐승에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짐승이 너무 무섭고 강하니까. 그런데 더 알고 싶은 이유는 그 넷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 하나의 뿔이, 작은 뿔이 돋아나는데 그걸 지금 다니엘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그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주목해서 그 무시무시한 짐승의 멸뿔 사이에 돋아나는 그 작은 뿔,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주목해서 더 보게 되냐면 21절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이 뿔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그 장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들의 나라를 얻는 이제 그 환상을 본 거죠. 그러나 이 다니엘이 보는 건 이거예요. 그건 장차 이루어질 그 궁극적 승리인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이기는, 이게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할 때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25절에 있는 거죠.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여기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이 작은 뿔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이제 뒤에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첫째는 뭐를 하냐,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신성모독을 할 것이다. 둘째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그 누굽니까? 바로 인자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그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다니엘은 생각할 때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인자 같은 이를 못 박았거든요. 버렸거든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자기 마음속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를 더 멀리 끌고 가서 인자 같은 이의 백성,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래서 성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봤던 것처럼 때와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붙임바된다는 것은 그의 손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심판한다, 이것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가 누구냐, 이 작은 뿔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이들은 이 뒤에 또 나오지만 세 번째 제국에 작은 뿔이 등장하거든요. 아, 그가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가 엄청난 짓을 했다면 이 짓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를 가리키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로마의 이 하나님의 교회를 10대 박해를 했대. 로마의 그 10대 박해가 유명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지독한 자가 네로란 말이에요. 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도 이런 비슷한 일은 또 계속 일어나니까 어떤 애들은 그는 나치의, 히틀러의 나치다, 또 어떤 애들은 이 공산주의의 어마어마한 핍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할 것인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제국을 보여주시는데
딱 그 네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에 나타난 이 네 나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나라를 통해 하나의 역사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나라의 패턴, 반복되는 패턴, 그게 무엇이냐? 이 그 본성은 짐승인데 점점 악해져서 그 마지막 때에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박하는 자가 나타나는, 그때 또 하나님을 심판하고 또다시 또 패턴이 반복되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와서 왕권과 나라를 얻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재림의 때에 뭐가 나타날 것이냐, 그 징조가 뭐냐,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불법한 자가, 이 무시무시한 넷째 나라의 작은 뿔과 같은 이런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환상은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얘기도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는 건 뭐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이것은 일시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27절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최종적으로 이 짐승의 나라와 성도의 나라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이게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28절 다 같이요. 시작. 말에 이에 그치니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월급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네,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어요. 자, 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70년이 끝나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갈 것인데 다른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바벨론보다 더 어마어마한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로마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뒤에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줄 때 다니엘이 아득한 거죠. 이야, 이게 뭔가 번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그 환상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은 짐승의 나라이고, 그렇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는 천상의 나라,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박해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박해 속에 더 심해지는 고난에 지나가야 되는 터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결국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승리인 것이죠. 물론 왜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궁금함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다 흰옷을 입은, 그리고 그 모든 이런 핍박을 다 환난을 통과한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짐승의 나라에서 무릎 꿇지 않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세상에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무릎 꿇지 않은,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긴 이 참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들을 거르는 과정인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에서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져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오. 우리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서 본 것처럼 언제 우리에게 박해가 올지, 언제 우리가 금신상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올지, 언제 사자굴의 위협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이거 지나가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나라의 영광과 이것들을 보고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전체의 개요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가겠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찬양 부르고 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어서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시선, 우리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 이 시선으로 이 세상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금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가운데 제목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짐승처럼 악한 세상이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복음의 빛을 비추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 땅을 감찰하사 악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짐승의 나라와 성도의 나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순교적 결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자 같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승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며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싸움에 어떤 스토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승리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악한 짐승의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발 앞에 타협하고 변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을